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임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삶아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 9장 앞부분에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제가 그 자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이 얘기하면서 그 자체셨던 메시아에 관한 소망을 모든 사람,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장소가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외면받았던 북이스라엘 장소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연약함, 내 약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어떻게 강함으로 쓰실지를 어떻게 내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은 남유다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죄를 꾸짖으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와 회복을 요청하시고 그것은 북이스라엘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회개를 그렇게 종용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을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마라. 그렇게 되는 게 나의 약속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경고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제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들에게는요, 다시 오실 주님은 기쁨의 존재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은 절망의 존재입니다. 하늘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떠한 심판을 받냐?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 표현이 좀 다소 과격하죠. 이 얘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한 번쯤 적용해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12절, 17절, 21절에 쭉 이야기하시다가 그럴지라도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10장에 가서도 한 번 더 하세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딱 펼쳐지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거야 라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근데 그 상황이 돼도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이 될 거를 남유다는 머지않아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이제 이걸 봤으니 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경고하실 때에 돌이켜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요, 남유다도 똑같아요. 참 인간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이것을 겪는 이것을 보는 이들은 반드시 깨달아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걸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그들의 집이 다 무너지게 되고요, 뽕나무, 그들의 기반들이 다 잘려나가게 돼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10절에 보시면요, 벽돌이 무너졌어. 우리 집이 다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을 거야. 뽕나무는 찍혔지만 우리는 백향목으로 다시 갔다가 심으면 돼. 라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는 말들로 합니다. 다시 일어나자. 더 좋은 곳으로 대체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교만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걸 교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걸 왜 겪는지를 너희들이 생각조차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때로는 내가 왜 망하게 됐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지? 라고 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원인은 찾지 않고 결과만 더 좋게, 더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조차도 과거에 이랬죠. 어려움이 만날 때 신경질 부리고 짜증나고 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일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긴 하지만 내 죄가,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한테 이런 일을 한 하나님이 밉고 왜 재수가 없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한 욕만, 불평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빨리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나 이렇게 망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회복하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잃으면 돈 벌 생각만 하고요.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모임이나 사람 찾아다닙니다. 건강 나빠지면 내 건강에 대해서 회복하려고 용한 사람들 찾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그걸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그런 시험과 역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을 사랑해서 계속 징계하시잖아요. 위에서는 아람이 공격해, 밑에서는 그 블레셋이 공격해, 사방에서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으로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공격하는 그 손이 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교만은 결국 더 큰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 깊은 침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13절 보시면요, 이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사야한테 하시는 걸까요? 내가 얘네들을 때리는 이유는 너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러면 그 잘못했은 걸 알면 다시 와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그렇게 안 살겠다고 해. 그러면 다시금 내 아들로서 내가 너를 바르게 가르치고 너와 함께 좋은 날들을 꿈꾸면서 갈 거야. 이 의도와 뜻인데 때렸다라고. 나 이제 아빠랑 연 끊을 거야. 저게 무슨 부모야. 어떻게 날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 돈도 많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 이제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내가 이놈의 집구석 들어오나 봐라.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흥분하지 말자라고 다짐했는데 또 저도 모르게 자꾸만 부모이다 보니 머지않아 제 딸이 폐역한 모습이 될까라는 걸 잠깐 상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지도자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종려나무처럼, 14절에 나오는데 종려나무처럼 뻗은 정치 지도자들이고, 꼬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머리들, 나라의 당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가르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요, 그냥 자신이 하늘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있어서는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왜 직분을 줬냐? 내가 너를 왜 목회자로 세웠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 내가 너를 세운 이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심 없어요.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내가 더 대접받는 거, 내가 더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꼬리들, 그 백성들한테 편만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계속 그들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위로부터 외면받고요, 아래에서는 거짓된 정보밖에 듣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글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이 와가지고 마술 몇 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머리와 꼬리를 함께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18절에서 아주 작은 불씨에서부터 그 악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가 대단하게 뭘 잘못해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주 작아 보였던 그 교만, 아주 작아 보였던 그 욕심, 아주 작아 보였던 하나님의 떠남에서부터 그게 발단되고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작은 불씨가 모든 걸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특징은 현실엔 늘 자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환경과 먹을 것이 있어도요, 만족함 없이 형제와의 끊임없는 욕심으로 다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가장 크게 싸우는 싸움이, 저는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주먹다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당수 많은 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다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이 그 싸움이래요.
남들과는 원수로 지내는 비율보다 가족과 원수로 지내는 비율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족끼리 싸우냐? 왜 사람들이 사람과 그렇게 싸우느냐? 시작은요, 욕심과 탐욕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 되는데, 오빠가 한 게 뭐가 있어? 형이 한 게 뭐가 있어? 니는 뭘 그렇게 잘났다고? 장자면 그렇게 가져가야지. 내가 나중에 제사 드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멱살 잡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 그 욕심과 탐욕이라는 걸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은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조금 더 나눠주고, 그래 우리 이번에 막내가 좀 어렵게 살았으니 막내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가 막내가 당연하죠, 제가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형님 그렇게 어디 있습니까? 형님이 더 많이 가져가셔야죠. 이렇게 의 좋은 형제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합력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북이스라엘처럼 서로 치고받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야?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치, 재산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되면 안 되는 거지 하면서 더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의 구별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사야 시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는가?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그 욕심과 탐욕. 근데 그 시작은 여러분 대단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서운함,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한텐 북이스라엘 사람들 봐라, 분명히 망한다.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듣지 않고요,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도 듣지 않아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목회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책을 이제 읽다 봐서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일수록 설교를 주중에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불편해서래요. 내 죄를 내가 아는데, 뭐 약간 사극 대사 같네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던데, 내 잘못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걸 내가 아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게 자꾸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들, 좋은 게 좋은 거 그런 내용을 해주는 게 좋은데,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니까 말씀을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데도요, 잔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도요, 사람들은 그냥 잔소리예요. 우리가 모를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아니까 그만해. 우리도 알아.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엇나가는 것을 보면 어떡합니까? 입 꾹 참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 하지만 대다수 부모님들은 계속 잔소리를 하죠. 쫓아가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오라 그럽니까 그때? 예,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불효자였네요.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만해. 듣기 싫어. 물론 저희 교회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인격적이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인격적 안에서 할렐루야? 병무 형제 계속 웃고만 있네요. 그렇죠? 네. 뭐 저도 다른 내용이 아니죠. 저희 장로님, 권사님 계시지만 자녀가 모르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자녀가 누구예요? 이걸 듣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사람들. 그냥 고집만 있는 거예요. 고집만. 이제 내가 할 길 알아서 갈 테니까 부모님은 나 이상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제 딸이 벌써 이루고 있어요. 제 딸이 중2 15살인데 100년 인생이라고 하는데 저랑 언제까지 같이 살지 모르겠지만 향후 70년간 이렇게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어우 그냥 사실 몸서리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랬습니다. 딱. 그 결과 심판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경고하시며 또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로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망한다라는 게 약속이에요. 부모 말대로 되지 않으면 망해.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억하심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부모의 잔소리는 부모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기분 나빠서 진노를 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겁니다. 이스라엘 9장 후반은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이유를 보여줘요. 그들은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았고, 지도자들은 진리를 버렸고, 죄라는 불씨가 커가기 전에 꺼야 하는데 이미 걷잡을 수가 없게 되어졌고, 결국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엔 이것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시고, 훗날 이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가볍게는 몸이 아플 때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거나, 관계에서 이 사람이랑 참 친한 사람들이랑 멀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르게 되었나라는 걸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작은 불씨일 때가 있어요. 지금 빨리 돌이켜야겠다. 그때 가면 되는데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나중에 회복하지 뭐, 나중에. 그럼 불씨가 계속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때 빨리 돌이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혼나면 차라리 빨리 혼나고요, 다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잘못을 했던 그 아이가 있었을 때에 조그만 잘못, 바늘 도둑일 때 부모가 그거를 딱 제지하고 애를 강하게 이렇게 엄격하게 훈육하면 걔는 더 이상 도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늘 도둑 훔친 거에 대해서 아이고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그래 뭐 어렸을 땐 다 훔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하지. 그 작은 불씨가 나중에 얘가 집에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소를 갖고 오는 거예요. 소를. 자신이 잘못하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영부영, 하나님 그냥 뭐 이렇게 상황이 이렇고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좀 내가 그렇게 되면 할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 혼나게 되는 그 상황, 작은 불씨와 같은 그 죄가 내 마음 안에 욕심과 탐욕으로 일으켜질 때에 그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참된 평안 안에 삶을 영속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잘못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협하고 잔소리와 같이 여기고 듣기 싫어하고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완악함을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은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 하나님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타산지적 삼게 하여 주시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모습을 겸비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어버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밭이 옥토가 되어져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겨지고 많은 풍성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는 그러한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밭을 기경시키시고 내 밭이 딱딱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